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특별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활과 승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후반부 쪽에 7번의 화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 성경, 예전 성경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로 사실은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탄식입니다. 오호 안타깝도다 라고 하는, 마치 장례식에서나 부를 수 있는 그런 탄식이에요. 이 탄식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28장인데 마태복음이 24장 쪽에서 지금 23장인가요? 7번의 화가 나오고, 그 화가 나오기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 이들은 물과 기름입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는, 서로 뭐 같이 마주하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 사이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거룩한 자다 구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그것과 또 전혀 무관하게 정치적인 야욕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믿고 또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같이 옵니다. 손잡고 오는 건 아니겠지만 같이 옵니다. 같이 오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만약 메시아라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사탄이 했던 질문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공생애가 끝나가는, 3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도망가긴 했지만, 이 제자들이 그래도 유대인들이고 또 뭐 그냥 보통 유대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깨닫지 못해서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이제야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늘 따라다닌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칠 때도 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들도 있고, 또 기적을 행할 때도 물론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많이 봤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표적을 봤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거로 뭉친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사두개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에 둘이 합의를 하고, 둘이 이제 함께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또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이라고 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저는 자가 걸을 것이며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며,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다 행하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무슨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하겠냐 말이죠. 이들이 말하는 표적이란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표적이에요. 마치 출애굽 사건 때처럼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던 모세처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표적을 구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표적을 보여줬더라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화 있을진저란 말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이나 어떠한 표적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분은 진짜 말 그대로 지나가다가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교회가 있네. 언제부터 있었는데요. 여기 교회가 있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던 길에 들어오면서 믿게 된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옆에서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간략하게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냥 간략하게 정답을 딱 내놓을 수 있는 게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정말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의 믿음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내용들이 이 믿음을 측정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시간이 없을 때도 있어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간략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야 될 때, 시간이 얼마 없을 때,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때 필요한 것이 사도신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우리가 뭐 다 외우고 있고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제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다면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더 많이 알면 좋겠죠. 신구약 성경을 다 알면 더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자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이 책자의 내용대로 하면 너무 길어서 35회나 되는 너무 긴 시간이어서 제가 이제 분량을 좀 줄이는 입장에서 주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책자 얼마 안 되는 뭐 정리한 거긴 하지만 몇 장 안 되는 책자라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드릴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에게 좀 나눠 드려도 좋지 않을까?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못할 때 꼭 좀 읽어보라고 하면서 나누어 주기에 많지 않은 분량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고 또 아멘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과 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승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굳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강조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이건 좀 다르고 그렇지 않은 정말 죽음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알 수 있듯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열매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처럼 첫 번째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두 번째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무화과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그냥 찍어내야 되는, 예수님 말씀대로 찍어내야만 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곧
전체 수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를 지냈고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며칠이 지나서 4일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자 장난하듯이 나왔어요. 물론 몸은 어떻게 세마포로 쌓였는지, 세마포가 비싸기 때문에 세마포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공동묘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마포보다는 다른 방식의 어떤 이들은 붕대로 감겨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강시처럼 통통통통 거리며 나왔을 것이다. 근데 사실 붕대로 감기에는 시신을 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붕대로 감진 않았을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뭔가로 천 같은 거로 이렇게 쌌을 겁니다. 어찌됐든 나사로가 나왔지만 나사로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건 맞지만 그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또다시 죽어요.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또 살아날 거죠. 그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요, 죽은 자들에게도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을 이겼다는 것도 있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흔들기 위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라고 하는 도적설이나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기절설이나 환상을 보았다는 환상설 등을 지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500명이 넘어요. 이걸 환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심지어는 식사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활한 뒤에 음식을 드셨어요. 음식을 갖고 오라 그래서 음식을 드셨단 말입니다. 이 말은 먹어야 되는 육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도 배고플 거야, 때 되면 밥 먹어야 되고 아마 또 힘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먹는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먹어도 되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신 채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마치 잔상이 있고 그랬다면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했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만져보란 얘기는 만져서 느낌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맞다,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인간의 지식 또는 과학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냥 불가능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지식, 인간의 한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지 지식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믿는 겁니다.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근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믿게 되는 것 자체도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선택하심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 믿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안 믿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물론 제자들의 믿음이 뭐 그만하지 못했길래 그럴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없었다면 그만큼 완고한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전했어도 사도 바울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게 심지어는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생각해서 저들을 없애는 것이, 저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밝히셨어요. 물론 그냥 예수님이 나는 예수라고 해서 믿었을까?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정말 변합니다. 믿으니까 변하는 겁니다.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도 전혀 아깝지 않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부활이 성도에게 주는 세 가지의 선물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세 가지 실제적인 유익을 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승인하는 마치 도장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선물은 새 생명입니다. 부활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될 것이 아니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시지 않으면 우리도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우리의 육신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땅에 썩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이미 영생이라는 것을 보증받고 있는 겁니다. 죽었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의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새 생명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죠. 이것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영광스러운 부활의 보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쇠하여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다시 살아날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근데 사실 어떠한 면에서 제가 요번에 이제 저희 어르신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책자 자체가 어르신들 용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들에게 맞춤된 성경 공부 책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조 집사님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화장을 할 거냐 아니면 매장을 할 거냐 이런 얘기죠. 물었더니 자기는 화장한대요. 그 연세에 쉽지 않은 결정인데 화장한다고 하고, 화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수목장처럼 그렇게 뿌리라 그럴 거래요. 근데 집사님 그렇게까지 자녀들하고 얘기 좀 하시죠.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하고 의논 좀 하시고, 집사님 너무 그냥 혼자 하지 마시고 그래도 자녀들인데 자녀들하고 의논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거의 화장 안 하셨어요. 왜 화장을 안 하시냐? 그러니까 믿는 분들 중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믿는 분들 중에 화장을 하면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물론 매장에도 사라져요. 매장에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뭐 사라집니다. 그런데 화장하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장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교회가 안 가르쳤냐는 거죠. 가르쳤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할 거예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시대가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화장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고 생각해서 전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화장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화장하면 되죠. 근데 화장하면 혹시 부활할 때 내가 없을지 모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왜 이런 내용들을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우리 가까운 교회들 보면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교회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죽어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더 교회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사도신경의 명확한 주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승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그대로 오신다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장소의 개념, 오른쪽이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최고의 권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고 옆에 예수님 서 계시고 그럼 좌편에는 성령님이 서 계시나요? 의미 없잖아요. 아니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신데 위격이 다른 건데 그분들이 나란히 세 분이 서가지고 큰 우리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 우편에 라고 하는 것은 자격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도 보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서도 설명하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나 보좌 우편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한 권세, 그만한 위치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으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시는 일은 세 가지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거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공중에서 맞이해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로 나옵니다. 맞이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셔요. 어디로요?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예비된 곳이라고 설명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성령님을 보내시죠. 하나님이신 성령님, 성부 성령님을 하늘 보좌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셨고 또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안 타세요. 안 타고 제자들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산에서 언덕에서 기도를 하시죠.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됐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만 보내신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정말 특별하게 혼자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기도하실까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그것보다는 제자들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믿음 달라고요. 제대로 된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도망 다니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그리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하신다, 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때까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와 항상 함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면 이 땅에는 안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또한 어디에나 계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매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 우편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예수님은 고정적으로 하나님 우편에만 계시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한 곳에서만 들으세요? 온 세계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귀가 온 세계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많으세요? 그런 의미는 참 어리석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전능하신 분으로 설명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우리만의,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동시에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고백은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을 허락해 줍니다. 왜냐하면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이신데 무엇이 두려운가? 두려울 수 없죠. 현재 나의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택할 겁니다. 염려와 근심보다는 기도를 택할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일단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적어도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특별히 그 기도를 통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며 죽음의 공포와 세상의 절망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세 번째, 내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시키며 날마다 새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또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과 또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우리가 중보로 기도하는 그들에게도 이 놀라운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